작정기도 8일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1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작정기도 8일째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뜻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깨닫는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정기도에 참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우리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전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도 2026년도 하나님 주여 이 작전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여 가장 아버지 은혜의 해요 축복의 해요 변화받는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그 방법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매일 그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주님이 주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가장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거기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깨끗하고 완벽한데 거기에 결함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을 완전히 다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고 불순종이 없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거역해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이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많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그거 본받아 가지고 나도 하고 나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순종 안 하면 알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올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세분화하면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인 거죠.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면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해야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던 그 육신의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뜻에 이제 합당한 사역의 길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갈릴리 그 지역에 어느 날 가출 세례 받으러 가시더니 세례 받고 나더니 가출을 하셔서 40일 동안 소문도 없어. 그렇잖아요. 가출한 사람이잖아. 40일 동안 금식하시느라고 소식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문자나 전화로 해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무슨 연락이 되겠어요? 그러더니 소문이 또 한 40일 지난 다음에 들려오는데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막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어머니랑 형제들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밖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안에서 밖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다,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불효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족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 이거는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모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첫 번째 관문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죄된 인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 독생자 아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이 독생자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아들을 믿는 게. 아들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육신적인 음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음란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여기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죄성,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 돈, 명예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만큼만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도 한밤에 경적 같다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밤에 점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천년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그거는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빼앗기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막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거듭나는 그 순간 그냥 가고 싶어. 세상에 나가봤자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냥 깨끗할 때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남겨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요구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뭔지 그것도 많이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달라고만 하잖아요.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가 좋아하시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은 맨날 달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 그걸 늘 기도할 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요. 여쭤봤다면 이제 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주실 테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다 들어가요. 자기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기도할 때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뭘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만나게 해주세요. 세분화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사람들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도 감동을 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왜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멘. 이것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뭐 한 그 어느 정도까지 그 초신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막 그런 게 있어서 원망 불평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원망 불평적으로 보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든 것들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다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시선을 바꾸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네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뜻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는 내 뜻에다 아버지를 자꾸 끌어다가 대잖아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목표 정해놓고 아버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꼭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기도잖아요. 처음에는. 내 뜻에다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은 종이야. 어느 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잖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만을 바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얼마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과 탐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욕심에 더 채워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더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탐욕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안에 참 우리의 그 많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요구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